예, 제가 이제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영상을 만들고 같이 나누는 중에, 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을 소개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간단한 제 답을 어, 말하는 영상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저한테 온 질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질문입니다. 목사님 얼마 전 말씀 영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약속으로 부름을 받았고 지나서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을 하신 분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분이 계심을 믿고 이전만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불투명하여 답답하여도 마치 그분이 없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전히 갈라지지 않은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덤덤히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살려고 하는데 그분을 만났다는 임재의 특별한 경험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의 오만 방자함을 보면서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경험한 임재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주관적 임재의 경험은 희미해지고 제 신앙의 나침반 같은 성경의 무게는 학술 논문처럼 무오설의 논쟁, 디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저 같은 가나안 교인은 많이 헷갈립니다. 목사님은 이럴 때 무엇을 잡고 나아가시나요? 목사님의 솔직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했는데 그 답에 대해서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답을 원하시니까 간단한 답부터 하자면 저도 뭘 잡고 가야 될지 몰라서 더듬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다만 저는 목사인 덕분에 그게 행운인지 저주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인 덕분에 포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듬대면서 완전히 죽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를 계속 물어보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면서 조금씩 윤곽을 깨닫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교를 준비할 때가 제일 많긴 하지만 일상 속에서도 툭 하고 그런 윤곽이 날라오기도 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성의 있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성의 있게 대답을 좀 해보면 제가 그동안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떨 때는 은혜로 갑자기 날라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듬대다 겨우겨우 윤곽을 잡기도 하는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을 하신 그 구절 있잖아요. 그 구절을 제가 왜 말하게 됐는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신앙 같은 거, 믿음 같은 건데 이전까지의 내 삶 가운데 경험되거나 깨달았던 제법 많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있고요. 또 그분의 약속과 성취가 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게 많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게 유치한 것도 좀 많고요. 좀 기울어져 있는, 당시의 편견에 기울어져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지나서 또 보니까 변경되어진 것도 제법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하나님 만난 시간과 경험과 약속과 성취가 버려야 될 거냐, 거짓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그것이 무지함의 소산이거나 무용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경험과 지식은 그 시간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런 것을 원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런 나누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답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예요. 이 두 가지 전제를 제가 아까 인용한 설교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당신이 약속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지나서 지난 시간 속에서 그 약속하신 분을 만났다면 이라는 말로 썼어요. 이 전제가 있어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아예 없다면, 이런 게 궁금하지 않다면 그 뒤에 얘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 주신 이분의 지금 현재 고민, 질문의 문제의 핵심으로 좀 가볼게요. 제가 그 질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단히 불투명해진 게 많다. 그리고 이전처럼 지금은 잘 실감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이분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주변에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험이라는 게 대단히 좀 유아틱하고 몰상식하고 황당한 것을 보면서, 저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이건 좀 타당성이 없다라고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세상으로부터 참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분들을 이분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분이 과거에 경험하신 것들,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 그리고 지식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대단히 흔들리고 의구심이 든다라는 파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기초하고 있는 게,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죠.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 우리의 전 삶을 걸만한 가치와 나침반이 될 만한 그런 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신학적인 그런 논쟁들이 있고, 성경의 그런 어떤 무호성이나 성경의 그런 권위에 대한 도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막 디베이트 되는 걸 보면서 과연 성경이 그런 책인지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믿기에 여러 도전들을 겪는다. 이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일단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 지금 상황, 제 고백을 먼저 나누는 걸로 답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쩌면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매 순간 많이 느끼는,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요즘에 제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고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외부적인 문화와 삶의 조건, 특별히 우리의 그런 어떤 계급적 조건, 중산층, 이러한 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아마도 제가 한 20년 넘게 보스턴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보스턴에서 20몇 년 동안 만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유학을 온다는 것 아직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게다가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와서 그들이 박사학위까지 대부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인 위치를 한국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강남의 중산층 이상을 구성하고, 본인들이 원하지 않든 그렇게 구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는 대단히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열심히 있고 좀 더 정의롭거나 좀 바르게 상식적으로 세련되게 살려고 선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과 같이 그분들을 뭐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그들이 놓여져 있는 그 사회적 위치가 신앙으로 도전받는 어떤 도전으로 인해서 흔들리는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과 문화적인 것이 신앙을 해석하는데도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뭔가라는 회의를 참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두 번째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이 과연 적절한가, 믿을만한가라는 그런 것인데,
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버님의 목회 스타일 속에서 제가 신앙적인 대단히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에서 이제 조이라는 선교단체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또 유학생 사역을 쭉 해오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것들 가르치고 나눴죠. 사역적인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돌이켜 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한 20년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제자로 양육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좋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좋고요. 원래 좀 연약하고 자꾸 실패하던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그 20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를 봐요. 또 어떤 경우 보냐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막 애를 쓰진 않았는데 원래 바탕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20년 지나니까 내가 많이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멋지게 살고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사는 거. 그럼 도대체 내가 수고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것은 내 경험과 지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정말일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니까요. 신비한 체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회의를 저도 주기적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세 번째 경우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세 번째 경험은 1번, 2번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찾아온 편인데 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설교하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제가 소화할 정도로 천천히 변해갔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 성경을 이해하는 것, 성경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바뀐 몇 가지 사건들이 있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911이 터졌을 때 그 911 사건을 설교하시는 당시로서는 제가 존경했던 대단히 복음주의권에서 유명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주의 깊게 봤는데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대단히 쇼크를 먹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911의 사건을 미국인 중심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백인 중심적으로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그분들이 성경이 권위가 있고 무호하다라고 믿는 것에 기초해서 해석하고 설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들이 있는 처지에서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백인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저한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두 번째 또 충격이었던 거는, 여기 보스턴, 미국 전체에서 동성혼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합헌의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 지연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질문하는 그런 태도들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경을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가 접하는 이전에 성경에서는 질문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또 새로운 도전이겠구나. 그 사건이 저로서는 되게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겪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교회들의 반응들 또한 저에게는 대단히 신앙을 재정리하는 그런 대단히 좋은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자, 이게 1, 2, 3번 속에 질문하신 분이랑 크게 차이 없는, 어쩌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그런 형편에 있는 제 모습입니다. 자, 그런 형편을 전제로 하고, 그럼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인용해준 설교에도 밝혔듯이 제가 요즘에 기대어 서 있는 신앙의 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테두리 안에 가뒀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깨달음을 생각할 때 제일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것이 경험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사역이 되었던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쌓아놓은 확신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거나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면서 가능한 빨리 그것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확연히 두려고 해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우리의 실제 삶은 그걸 용납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험을 추구한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별로 충격적이지 않지만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 바깥으로 하나님 빠져나갈 때 견디지 못하고 패닉을 느끼고 강력한 데미지를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구나, 강하신 분이구나, 넓은 분이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쩌면 신앙은 원래 그런 것인데 내가 내 테두리 안에, 우리 테두리 안에 하나님과 신앙을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배워가는 중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86년도 대학교 2학년 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도 점점점 그것들을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 질문에 관계해서 나누고 싶은 것 하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에게 찾아온 실감나는 축복 하나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일상성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팬데믹에서 제가 강하게 경험한 건 뭐냐면 분명히 팬데믹 때문에 버는 돈이 적어졌는데 사는 것은 어떻게든 사라지고 실상 답답하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게 팬데믹에 핑계대고 있지만 그건가? 라는 질문이에요.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잘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목하지 않았던 것, 작은 것에 주목하고 멈춰 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목표나 본질들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씩 하면서 지내는 일이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과연 이런 것을, 작은 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까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작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걸음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작은 것에 주목하고 무시하고 바삐 살았던 것을 멈추고 돌아보는 그런 작은 걸음마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을 줘요. 그 중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가부장주의적인 사고나 행동에 깊게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여성으로 산다라는 것의 불편함과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혹은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2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위험 가운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설교 말씀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자라는 말을 했던 이유고,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더듬어가는 운동장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팬데믹이 주는 축복 가운데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애를 써서 글을 모아 블로그에 올리고 또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작은 꿈을 꿔봐요. 내가 나눈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좀 더 심도 깊은 대화, 이런 지금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 그리고 간간히 주시는 격려 또 도전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도전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도전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질문에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그런 나비의 날갯짓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질문에 답합니다. 감사합니다.